반갑습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의 박세입니다. 여러분의 꿈은 뭡니까? 꿈이 무엇이든지요, 오직 주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의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 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하게 되면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기대하시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비록 현실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께서는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요, 고난이 또 크면 클수록 영광도 크다는 사실 믿으면서 현재의 어려움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함으로써 어느 자리에서든지 주님께서 크고 기쁘게 쓰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찬양 보내드립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네, 첫 찬양 함께 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함께 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기억하시면서 네, 고난이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요. 그 고난이 유익한 것임을 믿고 주님의 힘으로 감사함으로 고난을 넉넉히 감당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요. 라디오입니다. AM 1494 네, 주파수 맞추시면은 저희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들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굿 라디오, 한국말로 굿 라디오 이렇게 쓰시면은 네,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은 굿 라디오의 지난 방송 또 생방송도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순서 내가 좋아하는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진재영 목사님의 내가 좋아하는 찬양이고요. 그 말씀은 정필도 목사님의 말씀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또 그리고 은혜로운 찬양도 함께 합니다. 우리가 평생 사는 동안에 주님 뜻대로 살고 또 주님 원하는 대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찬양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함께 하신 후에 나를 살리는 찬양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많은 찬송이 제 마음에 큰 은혜로 남지만 특히 제 마음에 와닿고 또 제가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찬송가가 있다면 저는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찬양이 제 마음에 가장 가깝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께서 교편을 잡으셨기 때문에 집에서 항상 할머님과 함께 있었었는데 할머님께서 그 찬양을 몹시 좋아하셨고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마다 그 찬양을 부르시면서 눈물을 훔치시면서 그 찬양에 은혜 받는 모습을 보면서 자라왔던 저에게는 그 찬양이 제 마음에 참 가깝게 다가오고 그 찬양의 가사와 고백이 어느덧 저의 신앙의 고백이 되었던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찬양 보면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슬픔이 많았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저는 이 찬양이 제 삶 가운데 참 신앙의 고백으로 다가오고 또 할머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어느덧 이 찬양의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정말 천국으로 화하는 그런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그려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은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하는 저는 간증이고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그 찬양처럼 저의 삶의 고백이고 또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나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
나를 살리는 찬양으로 함께 은혜 나눴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다면 그 어디나 정말 천국이고 그 어디나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이제 정필도 목사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라라는 내용의 말씀인데요. 말씀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 주님 기뻐하는 대로 그런 생각만 가지고 살았더니 어떻게 축복해 주셨는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짜 믿습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싶다고 그래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믿기 싫다고 해서 안 믿게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라도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내게 오는 자를 다 살리리라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 오는 거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셨대요. 아멘. 여러분들이 성경을 똑바로 하셔야 돼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받은 복을 가리켜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받은 복이에요. 세상 사람은 그 복을 받지 못했어요.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뭐냐 하면 1장 4절에서 7절까지 보면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대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미리 택하셨대요. 영생을 주시기로 택하셨대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사람으로 택해 주셨대요. 아멘. 그러니까 택함 받은 사람은 죽으나 사나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 때문에 우리가 천국 못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8절에서 12절까지 보면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마태복음 1장 21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누구를? 자기의 백성을.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들, 하나님이 택해놓은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 그 사람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알고 죄를 범했든지 모르고 범했든지 무슨 큰 죄를 범했든지 작은 죄를 범했든지 상관없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는 순간에 죄는 다 해결됐어요. 아멘. 모든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순간에 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는 다 이미 다 해결되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 남아있는 일은 뭐냐 하면 예수 믿고 예수는 영접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만 남아있는데 이 일을 누가 하느냐?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게 되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육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야,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야, 오직 아버지께로서 난 자라. 하나님이 이미 작정해 놓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누가 예수 믿어? 누가 예수 믿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더라.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는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세주로 믿어진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택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까지 다 살리는 것이니라.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절대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택한 백성 중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100%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멘. 제가 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래, 응답받았어. 창세기 제가 4장을 이렇게 읽고 있었어요. 창세기 4장을 읽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연합하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연합지 아니하신지라. 그 부분을 읽는데 그것에 대한 그 해석이 그냥 머리에 탁 올라오는데, 하나님은 제물보다 사람을 먼저 보시는구나. 아벨이라고 하는 인간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이 연합해 주셨지만은 가인이라고 하는 그 인간과 그의 제물은 연합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 18장 15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악인의 제사를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11절에 보면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기 아우를 죽였으니 어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그러니까 이 가인은 아주 악독한 인간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악한 자의 제사, 제물,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 이거예요. 안 받죠. 그러니까 그런 설교는 누구도 한 적도 없고 주석에도 없는데 나만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설교할 게 나오는 거예요, 막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 나와서 얼마나 찬성을 멋있게 하고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고 얼마나 헌금 많이 하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고 인간을 보시는 거예요. 아멘. 나라고 하는 인간이 아벨과 같은 하나님의 그 착한 자녀냐, 아니면 가인과 같은 악독한 자녀냐. 이건 아주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성경 읽으면 설교할 게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냥 와, 어느 날 이분이 그래요. 나보고, 전도사님, 이 교회에 교인 꽉 차기를 원합니까? 그래서 아니, 그걸 뭐 말씀이라고 하세요? 꽉 차기를 원하죠. 그랬더니 기도에 눈물이 차야 교인이 찹니다. 꼭 선지자 같아. 그래서 내가 아무리 운들 이 넓은 데를 어떻게 눈물로 채워요? 말도 안 되지. 근데 말도 안 된다 그랬더니 그분은 굴복하지 않아. 아닙니다.
눈물이 차야 교인이 찹니다. 저거 그래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설교하는 강대상이 조그맣고 요 밑에 강단이 있거든요. 그 올라서는 거, 그 조그만 거, 그거는 채울 수 있겠어 내가. 그래가지고 그날 밤부터 그냥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 우리 교회를 채워주세요 하면서 그냥 되도록이면 많이 울어야 돼. 그냥 눈물도 안 닦아. 그냥 채워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울면서 기도하고 돌아서서 기도하고 돌아서서 기도하고 한 바퀴 돈다면 이사가 옆으로 이렇게 이사가 그래가지고 그냥 날마다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개척한 지 3개월이 되니까 107명이 됐어. 3개월 만에. 와, 그 다음에는 그냥 뭐 중고등부 어른들도 한 180명으로 늘고 애들도 한 50명 되고 1년 안에 벌써 200 몇십 명 나오는 교회가 돼가지고 3번 이사했어요. 3번. 왜? 너무 좁아가지고 더 넓게 더 넓게 더 넓게. 하나님께서 그냥 저를 위해서 딱 돕는 천사를 붙이시고 그때부터는 물질 걱정을 할 기회를 안 줘요. 지금까지 그냥 하여튼 그동안 고생했는 거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냥 하여튼 신학교 가면서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특별 대우를 받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운데 내 길을 인도하시는데요. 제가 이제 공군 군목을 가게 됐어요. 공군 군목 가면서 내가 이 부대 전장병을 나는 예수 믿게 한다. 나는 우리나라를 보고만 하는 게 내 목표니까 하나의 연습이 될 거 아니에요? 이 장병을 몽땅 예수 믿게 하겠다 생각을 하고 딱 그냥 올라갔어요. 그랬는데 주일날이 됐는데 한 명도 안 나와요. 아니 무슨 부대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강단에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아버지 전장병을 다 구원해야 되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데로 왜 보내셨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아침마다 참모회의 끝나면 나는 기직교회 와서 강단에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전장병 예수 믿게 해주세요. 전장병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여튼 저는 급하면 울면서 기도하는 게 내 무기예요. 울면서 기도해 보세요. 응답이 얼마나 빠른가 그냥. 그래서 그냥 울면서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니까 어느 날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도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다음에야 내가 너를 구원할 수 있었는데 네가 이 전장병들 구원하려고 하면 얼마나 희생해야 되는 줄 아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 퍼놓고 다 예수 믿게 해달라 그러는데 그렇게 하기까지 얼마나 희생해야 된다는 생각은 제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기까지 한 것처럼 너도 얼마나 희생해야 되는 줄 아니? 그러셔서 제가 죽어도 좋습니다. 내가 죽어도 좋으니까 전장병 예수만 믿게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소원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소원이에요. 아멘. 이런 소원은 누가 가지게 되는 줄 알아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고 싶은 그 사람에게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똑같이 그 맞는 소원을 가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무나 그 소원 가지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에게 그 소원 주신 거, 그 소원 자체가 바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영광 위에 살고 싶은지, 얼마나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싶은지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그런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제가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 대답하고
우리 집 사람 보고 딸 하나 있는데 데리고 친정에 가서 얻어먹고 살라고. 친정이 잘 살거든요. 얻어먹고 있으라고. 내 월급 받아가지고 전도하는 데 쓸 테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다 집도 정리하고 부대 안으로 그냥 장교 숙소로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에는 사병들과 먹고 자고 그냥 그러면서 밤 1시 2시 되면 커피 끓이고 내 돈으로 커피 끓이고 과자 봉지 마련해가지고 그 다음에 보초들부터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과자 한 봉지 주고 커피 한 잔 따라주고 수고하십니다 이러고 이제 먹을 동안에 이런저런 얘기하면 그 사람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되죠. 끝난 다음에 내가 기도 한번 해주겠다고 기도하지 않겠냐고 그러면 얻어먹었으니까 이 먹여놓고 전도하는 거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친구 전도하려면 무조건 먹여. 자꾸 먹여. 그냥 먹여. 그래가지고 거절 못하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 귀한 아들이 군대에 와서 밤낮 얻어터지고 잠도 못 자고 고생하는데 이 아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제대하게 해주시고 이 아들이 예수를 믿어서 이 집안이 다 예수 믿는 가문 되게 해주시고 이 아들이 성공을 해서 우리나라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냥 붙잡고 그냥 기도하면 이 장병들이 울어버려요. 그냥 울어. 그냥 막 울어. 그 다음 주일날 보면 나와 앉았네. 그런데 소문이 나서요, 새로운 이 목사님이 잠도 안 자고 커피 끓이고 들고 다니면서 기도해 준다는 소문이 나니까 부대장이 감동을 받고 주일날 교회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배 드리러 왔대. 그래서 안으로 오세요. 그럼 모시고 왔더니 이등병 한 10명 앉았으니까 왜 이렇게 없니? 옛날에 이것도 없었는데요. 그랬더니 사무실로 가더니 당직 사령에게 전화해가지고 5분 내에 전장병 기직교회로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예배당은 작죠. 전장병이 다 나왔으니 그냥 뭐 마당이고 뭐 그냥 하든 여기까지 해서 그냥 완전히 그냥 꽉 차버렸죠. 그 다음에 내무반장들 남아라 이래가지고 수요 예배는 내가 다 여기 들어올 수 없으니까 내가 가서 예배 인도하겠다. 그래가지고 한 주간에 26번 예배 드렸어요. 한 주간에. 연말이 됐는데 부대장 이제 이거 회의가 있거든. 연말에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근데 우리 부대장이 예수도 안 믿으면서 새해 목표가 뭐냐? 전장병 신자발에. 공군 회보고 신문 보고 알았어요. 신문 보고. 나도 의논도 안 하고 신문 보고 알았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목숨까지 걸었고 내 봉급 다 털어가지고 전도하는 데 쓰고 나는 완전히 목숨 걸고 죽을 각오하고 지금 하는데 부대장님 감동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 전장병 신자화를 아예 그냥 공개 그냥 신문에까지 그냥 나올 정도로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냥 부대장이 앞장을 서니까 장교고 뭐고 없어. 그냥 모여라. 그러면 모여야지 뭐. 그러면 제가 성경 공부 시키고 십계명 외우라고 그러고 주기도문 외우라고 그러고 사도신경 외우라고 그러고 CCC에는 사형리 갖다가 다 외우라고 그러고 그냥 달달 못 갔죠. 그냥. 그래가지고 1년 만에 전장병 세례를 받았어. 제가 기록을 깨트렸어요. 아주 전무후무한 역사죠. 그랬더니 나보고 군종감님이 그래요. 어디든지 보내주겠다고 원하는데 말하래요. 나 서울 사람은 서울이 최고인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부산에 철안교회 정태선 장로님이 전군 신자와 후원의 회장이야. 또 이 불교가 제일 센 데가 부산이야. 그래서 내가 부산에 가가지고 그 장로님과 손잡고 전장병 신자와 운동을 좀 하고 그 다음에는 이 부산을 보고만 하면 전국은 쉽겠구나 이래가지고 제가 부산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아이고 가서 보니까 부대장이 불교회장이야. 걸려도 진짜 더럽게 걸렸어.
공군 불교 회장이야, 부대장이. 그런데 우리 부대장이 이제 이미 소문을 다 내서 이런 목사님이 간다고 소문을 내니까 이분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왜냐하면 전장병 신자를 하니까요, 탈영병도 나한테 미리 신고를 해요. 목사님 나중에 이러이러서 탈영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야 이놈아 가만히 있어, 내가 휴가증 받아줄게. 그래가지고 이제 부대장한테 전화해요. 지금 탈영병이 나한테 연락 왔는데 보낼까요 말까요? 그러면 아이고 제발 살려달라고 나보고 부대장이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 휴가 갈 수 있도록 정식으로 이제 해서 이제 보내주고, 갔다 오면 또 한 번 가라고 또 줘요. 안 가요. 그래서 탈영병 하나도 안 생기고 사고도 안 나고, 참모들도 그냥 모든 상담을 나한테 하고, 완전히 부대가 교회 중심으로 그냥 딱 되니까 부대장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아요. 그게 소문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교 회장이 저를 갖다가 그냥 연병장에 전장병 마놓고 환영식을 해요. 글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모회의 이제 그 환영식 끝난 다음에 참모회의 했는데, 그 자리에서 수송대장 보고, 수송대장! 이 정 목사님이 차 달라 그러면 나한테 물어보지도 말고 항상 줘. 아니, 이 불교 회장이 내가 차 쓰겠다 그러면 물어보지도 말고 항상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음대로 차를 썼어요. 뭐 정 쓸 거 없으면 큰 추록이라도 내준다고요.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그냥 전장병을 신자화하는데, 부대장이 벌써 하는 태도가 그러니까 이 참모들이 주일날 제가 전화해서 전장병 좀 다 데리고 오세요. 그러면 알았습니다. 저보다 계급이 높은 분들이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장병들을 모아주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그 가족들, 장교 부부 전체가 성가대하고, 부대장 내외는 앞에 앉아 있고, 그 다음에 전장병이 예배드리고 세례를 받고, 하여튼 뭐 문강까지도 다 받고, 저는 그렇게 하다가 제대를 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소원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하시더라고요. 아멘. 아멘. 저는 부산을 갈 때 무슨 소원이에요? 이 부산을 복음화 해야 된다. 이게 제일 힘든데 부산을 복음화 하면 우리나라 복음화 하기가 쉽겠다 생각이 돼가지고, 저는 수용록 교회를 뭐 몇만 명 모이는 그런 계획이 없어요. 전체 400만을 전체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밖에 저는 없어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제가 부산에 갔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저를 위해서 그냥 예배당 지어주겠다는 장로님이 나오질 않나, 개척하는데 그냥 사례비를 그냥 부산에서 손꼽힐 정도로 대접을 하질 않나. 하여튼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소원 가지고 살아가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그냥 우와, 예배당을 막 그냥 지어가면서 그냥 개척을 시작하니까 그냥 뭐 1년 만에 100몇십 명, 그 다음에 뭐 300명, 그 다음에 500명, 몇 년 지나가니까 1000명이 지나가고 그냥 막 크는 거예요. 막 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75년도에 시작했는데 79년도에 처음으로 미국을 갔어요. 가서 남의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담임 목사님이 악수를 이렇게 나가는 분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부산 수영로교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반가워 하더라고요. 근데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막 따라 나오니까 더 이상 나하고 얘기 못하고 난 한쪽에 서 있었더니 가만히 보니까 성도들이 나와가지고 다 식당에 가서 먹더라고. 근데 나보고는 먹자고 안 했기 때문에 나는 못 먹었어요. 얼마나 섭섭한지.
이야,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에 많은 손님들이 오는데 그냥 주일날 그냥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많이 오는데 악수만 하고 그냥 말았지, 언제나 그냥 보냈던 게 얼마나 마음에 걸리는지, 지금의 내 마음처럼 그렇게 섭섭했겠구나 결심을 했어요. 아버지, 우리 교회 오는 목사님, 선교사님은 나 그냥 안 보낼랍니다. 꼭 대접을 하고요, 교통비라도 얼마 드리고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소원, 꿈, 이게 나로 하여금 그냥 평생 축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요, 다른 교회 목사님이 왔다든지 선교사님들이 오면 대접을 제가 하든지 다른 사람이 하든지 하고, 정저가 하면 그냥 얼마씩이라도 봉투를 주는 거예요. 절대 섭섭하게 보내질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소문이 나가지고 너무 많이 와. 왜? 오기만 하면 뭐가 생기니까. 꼭 나만 만나재.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무리 나누어주고 나누어줘도 남도록 넘치게 축복하시는데, 교회가 그렇게 복을 받아. 교회 지금 40주년이 넘었는데 한 번도 돈 걱정한 경우가 없어요. 언제나 넘치고 성전을 짓고도 매주일 한 30억씩 돈이 남았어요. 그런 교회 봤어요? IMF 때 성전 지으면서 돈이 그렇게 남았다고. 완공하고 나니까 40억이 남았어. 저는 성도들에게 헌금 작정하지 말라 그래요. 다만 기도하라 그래요. 주시면 하겠습니다, 안 주시면 못합니다. 그거 시켜요.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주시면 하겠습니다, 안 주시면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헌금이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완공을 했는데도요, 한 2년 동안 계속 들어와요. 왜? 하나님이 늦게 주셨어. 그러니까 계속 헌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돈을 다 어떻게 해? 그래서 할 수 없이 교육관 짓자 그래가지고 옆에 땅부터 다 사자. 그냥 판다는 땅은 다 사는 거예요. 비싸게 주고도 다 사고. 그런데 그냥 12층 빌딩이 하나 또 나와서 그것도 사자. 또 15층 빌딩이 또 나와서 그것도 사자. 그리고 교육관을 또 9,000평을 줬는데 그러고도 돈이 남아. 우리 후임 목사님이 그래요. 나보고 좀 더 많이 남겨주시지.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 감동시키는 꿈과 소원을 가지세요. 항상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꿈과 소원, 그게 여러분들로 하여금 걱정할 기회도 안 되게 해주세요. 그런 꿈을 가지고 살면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다윗이 성전을 지어 드리고 싶어하는 소원이 있었잖아요. 역대하 6장 8절에 보면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진 걸 보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좋도다, 하나님이 아주 그냥 감탄을 하셔서 좋다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그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시작하는데 전쟁 때마다 언제나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전쟁의 이김은요, 땅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살아남은 사람은 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거기 있는 금은부하는 다 내 거 되는 거예요. 옛날의 전쟁이라는 그거예요. 그런데 다윗하고 싸워서 이긴 나라가 없어요. 완전히 그 시대에 그 전체를 다 장악한 게 그게 다윗 시대의 황금 시대를 이룬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역대상 29장에 보세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금은보화를 성전을 위해서 바치고 미리미리 준비를 다 하고 설계도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서 설계도도 다 해놓고 다 준비해가지고 솔로몬이 지은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니까 그냥 하나님이 막 그냥 끌고 가시네요. 끌고 가시면서 그냥 막 축복해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이루면서 그냥 복을 그냥 넘치게 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아브라함이 제일 훌륭하죠. 이삭도 훌륭해요. 야곱은 내가 볼 때 좀 농땡이야.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자손들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나라를 한다든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삭이란 말도 안 써요. 야곱의 이름, 약복강가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그 이름으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나라, 지금 수천 년 동안을 야곱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 비밀이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까지 있어요. 그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하나님 앞에서 작정하고 기도하는 게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평안하게 나게 먹을 거 입을 거 주셔서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고 하면 세 가지 약속을 합니다. 첫째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10계명 중에 첫째 계명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두 번째, 기둥으로 세운 이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세 가지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성경에 보면 그런 생각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면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그 아름다운 그 꿈, 틀이 잡혀져 있는 거예요. 자기는 하여튼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것이고 하나님의 전을 지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11조 생활 꼭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그 야곱과 함께 하시는데 언제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야곱에게 12아들을 자기가 뭐 그런 많은 여자 얻으려고 했나? 뭐 하나님이 그냥 줬지. 그래가지고 12아들 낳아가지고 12지파가 되고, 그게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나라 이름, 민족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렇게나 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직장을 위해 기도합니까? 여러분들이 사업을 위해 기도합니까? 또 공부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먼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까? 그 꿈과 소원이 먼저 있어야 돼요. 아멘? 그걸 가지고 기도하세요. 나는 평생 계획을 어떻게 하면 주님을 제일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살까? 그런 꿈을 가지고 그렇게 가난한 집안에서 공부할 수도 없지만은 제일 좋은 길, 그렇게 택했어요. 경기중고등학교 서울대학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신학교 가서 훌륭한 목사가 되겠다고 제가 그렇게 계획을 어렸을 때 세웠어요. 내 일기장에다 다 써놨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어린 아이가 세워놓은 계획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게 하시는데, 그것도 영광스럽게 장학금을 받아가면서. 저는 공부를 잘 못했습니다. 왜?
밤낮 철하기도 하고 그냥 교회 봉사 다 하고 하루에 3번씩 교회 가서 기도했어요. 아침에 학교 갈 때 교회에서 기도하고 가고, 학교에서 오면 교회에서 기도하고 집에 가고, 저녁 먹으면 교회 가서 기도하고, 집안 걱정 내 걱정 있으면 철하기도 하고, 그 다음날 학교 가서는 졸아요. 그냥 졸아요. 마침 역사 시간에 내가 졸고 있었어요. 그런데 글쎄 선생님이 내가 하도 좋으니까 와가지고 내 책을 와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내가 자고 있는데 애들은 다 그냥 보고 있죠. 이렇게 냉겹으면 주여 어찌하오리까? 주여 어찌하오리까? 페이지마다 다 얼마나 집안이 어렵고 걱정이 많은지 주여 어찌하오리까?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주여 어찌하오리까? 어찌하오리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경기 아이들이 얼마나 부잣집 애들이에요. 얼마나 정말 잘 사는 애들이에요. 나 같은 그런 거렁뱅이와 같은 학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 사정을 모르죠.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그러니까 밤낮 이 책 속에 보면 주여 어찌하오리까? 어찌하오리까? 공부할 시간이 없죠. 밤낮 그렇게 하고 아르바이트 하고. 왜? 그래야 좀 내 동생 학비도 좀 대주고 그러니까. 공부도 잘 못했어요. 그러나 절대로 주일날은 공부 안 했어요. 공부 안 했어요. 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하는 사람이 왜 주일날 공부 왜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밤 12시, 12시, 토요일날 12시 되면 딱 자요. 그리고 주일날 밤 12시 되면 일어나서 시험 공부하고 나가 시험 쳐요. 그러니까 점수가 안 좋죠. 그런데 감사한 거는 떨어지지 않는 은사를 받았어. 항상 합격하는 거야. 평생 떨어진 적이 없어. 어디든지. 생사하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절대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응답받기를 원합니까? 욕심을 내려놓으세요. 모든 욕심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마음을 비우고 주님 말씀만 하세요. 순종하겠습니다.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보세요. 정말 주님 말씀해 주시는 대로 순종할 마음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예? 저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면 수영로교회 개척을 할 때도요, 제가 공공근목 제대할 때가 되니까 서울 사람이니까 서울에서 5군데서 오라 그래. 한 군데서 오라 그러면 좋은데 제가 너무 유명하니까 5군데서 오래.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나는 기도하기 시작했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비교해봐서 어느 교회 가는 게 제일 좋겠다 이러고 정하죠.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하잖아요. 나는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내 멋대로 사는 게 무슨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해 달라고 그냥 나는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아프리카로 가라도 가겠습니다. 나보고 거제도로 가라도 가겠고 나는 울릉도로 가라도 갑니다. 소록도로 가라도 난 가겠습니다. 말씀만 해주세요. 어디로 갈까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뭐 결정을 이제 빨리 해야 되거든요. 제대할 날이 다 돼서. 그래서 제가 급하니까 그러면 5교회 중에 먼저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그 교회로 가겠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난 몰라요. 무조건 오면 난 먼저 갑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진짜 찾아왔더라고요. 근데 서울에서 온 게 아니라 부산에서 왔어요. 그것도 개척하자고. 이건 핀트가 어긋났어요. 아버지, 나 부산에서 개척한다고 안 했어요. 서울에 그 5교회 중에 하나 오면 간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일주일을 특별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월, 화, 수는 그냥 넘어가고 목요일 날 기도하려고 눈만 감으면 환상이 나타나는데 저는 환상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환상이 나타나는데
하여튼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어마어마한 사람이 모였는데, 그것도 칼라 색깔로. 그래가지고 눈 감으면 보이니까 기도가 됩니까? 그거 구경하느라고. 사람들 구경하느라고. 눈 감으면 보여요. 그래서 기도를 못해요. 그래서 그냥 그걸 환상을 보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 양떼들 버리고 어디로 가겠니? 네가 이 양떼들 버리고 어디로 가겠니?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하, 하나님께서 나보고 개척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토요일날 제가 개척하겠다고. 그게 수영록 교회예요. 수영록 교회. 저는 꿈이 있어요. 이 부산을 복음화해서 그 다음에 이 나라를 복음화하는 게 꿈인데, 적어도 부산을 복음화하려면 교회가 10분의 1은 돼야 되겠다. 교인, 부산 시민의 10분의 1은 돼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그 로타리 땅 전체를 달라고 날마다 기도했어요. 목적은 아무리 적어도 이만큼은 돼야 많은 성도를 수용할 것 같아서 그걸 기도했는데, 언제까지 할까요? 응답 받을 때까지 해야 돼요. 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 해야 돼요. 중단하지 마세요. 제가 한 10년을 했어요. 그냥 날마다 새벽 예배 끝나면 한 바퀴씩 돌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늘을 쳐다보고 싶어서 하늘을 쳐다보니까 새가 올라가는데 얼마나 높이 올라가는지 나중에 새가 안 보여요. 그래서 이야, 오래간만에 새를 본다 하고 보고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하늘의 공간을 봐라. 얼마나 넓고 얼마나 크냐. 그러나 다만 그 새가 날개 치는 만큼만 쓰지 않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도 준비해 놓은 게 그렇게 크고 많다는 거예요. 네가 감당만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주겠노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안 돌아요. 왜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많이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는 로타리만 다 주면 된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거보다 10배, 100배나 주셨어요. 100배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에요. 크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네가 감당만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룰까 하는 소원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소원을 성령께서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에게 그런 소원, 하나님 기쁘신 뜻을 이루는 소원을 그 안에 주셔서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젊은이들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부터 가지시고, 예배를 드려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헌금을 해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봉사를 해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결혼을 해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사람과 만나가지고 우리가 평생 그렇게 살까? 모든 걸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대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어떤 건 그냥 스쳐 생각한 것까지 다 이루어져 버려요. 아멘. 여러분이 그거 아셔야 돼요. 놀라운 간증거리가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그 축복을 저는 평생 누리고 있어요. 제가 은퇴를 했는데, 은퇴했다고 날 더 잘해줘. 교회가 더 그런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더 잘해줘.
오늘 여러분들이 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원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애가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믿음으로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함께했습니다. 정말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데 무엇이 어려움이 있고 무엇이 힘드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주님께만
기쁨되는 그런 자녀들이 된다면 주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주님 기쁘게 해드릴까? 이 생각만 좀 하시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크게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우리들을 정말 세상에서도 크게 사용하시고 또 주님 일도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하면서 인사드립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세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